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4월 첫 주 성찬주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그를 먼저 구하며 아버지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큰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강락교회 크신 은혜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날마다 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권하는 성도들의 수가 아버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아버지 복된 순복음 강락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요히 아버지 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4월 첫 주 성찬 예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동행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동행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어제 비 온 다음에 교회 도로에 꽃이 많이 피었어요. 들어올 때는 잘 모르실 거야.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 구경 가기 좋은 계절이 되었지요. 우리나라는 봄에 아주 꽃이 만발합니다. 벚꽃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진달래, 철쭉까지 4월에는 정말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봄에 꽃 구경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엄청나게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꽃 구경을 누구랑 갑니까? 혼자 가면, 여러분 청승맞아, 꽃 구경을 혼자 갑니까? 누구랑 같이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꽃구경을 간다 그러면 누구랑 함께 가기를 원합니까? 원수랑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랑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꽃구경, 좋은 꽃구경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랑 함께 가기를 원하지요. 연애 중일 때는 뭐 더 말할 날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행복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랑 함께 동행하고 누구랑 함께 걷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는 것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걸었어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걷기 시작을 하더니 그 자녀들도 걷지요. 갈대아우로 하란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까지 걸었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걸어갔다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 나올 때 어떻게 갔어요? 걸어갔지. 그러니까 걷는 것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죠. 그게 무엇이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할 때는 그 동행하는 발걸음에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동행. 축복의 동행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지. 내가 함께 걸어가는데 나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 줄 모르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요?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던 원주민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길에 들어서 다시 이드로 장인을 만났을 때 어떡하지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교지 출애굽기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가 장인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속이 터졌어요. 그래, 누구한테도 그 말을 못했다고. 성경에 보면 속이 터진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장인을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속의 말을 다 하기만 해도 시원할 때가 있어. 근데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자식들은 왜 부모 말을 안 듣느냐? 살아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들어.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식이 안 들어줘.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것도 또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모세가 얼마나 광야길에 힘들고 답답하고 이대로 장인 만나기 전에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얘기를 했다. 속이 다 후련했겠지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께 걸으면서 대화한다는 건데, 모세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드로를 장인을 만나서 그 속의 말을 다 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모세가 장인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한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29절 함께 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신다. 장인어른, 우리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드로가 노합니다. 됐다, 갈 길 가라, 나는 계속 있으마. 그러자 모세가 다시 또 요구를 하지요. 민수기 10장 30절로 32절 말씀 함께합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질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지. 그런데 이드로는 그 광야 어느 곳에 진치고 어느 곳에 묵고 하면 좋을지를 알았지요. 왜? 평생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드로가 너무 필요로 했고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함께 동행하죠. 모세와 이드로의 그 두 사람의 동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함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똥파리 쫓아가면 뭐 만나? 변소 만나? 똥 만나? 꿀벌 따라가면 뭐 만나요? 꽃밭 만나. 여러분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어? 똥파리 쫓아다니고 있어? 여러분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면 그 길로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랑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죠.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나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카 롯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지만 그 좋아 보이는 곳이 결국 그에게는 큰 재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지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고요. 애굽 같아, 아주 문명화된 곳 같아, 번화한 곳 같아, 기름진 땅과 같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했지요.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여러분, 꽃구경 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보시옵소서, 꽃이 저렇게 예쁩니다 라고 고백하며 꽃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하도 좋아져 갖고 혼자 중얼중얼거려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다
이거 꽂고 다니면서 막 말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거 구동 전부 다 세상에 이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면서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리. 나는 뭐 하나 했더니 그게 통하는 거야, 통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꽃을 보고 주의 성령께 함께 대화하고 해도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동행이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 동행은 축복의 동행이고, 두 번째는요,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버디 무비라고 하는 영화 장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모든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미국 영화 이게 버디 무비, 그 내일을 쏴라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버디 무비의 고전 같은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지요. 버디 무비라고 해. 성경도 보면 버디 스토리야. 성경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혼자 뭘 다 해결하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해결해? 주의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 동행이 무슨 동행이다?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같지 않은데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편하지요. 자, 아모스 3장 3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함께 걸어도 행복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런 말이 있지요. 맞는 말이에요.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둘이 가면 그런데 멀리 간다고. 근데 아무리 멀리 가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고기가 없다 그러고 부추가 없다 그러고 코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먹고 싶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나무가 없어요. 온통 돌입니다. 그것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지금도 그 산은 어떻게 개간도 안 되고 개발할 수도 없는 아주 돌밖에 없는 산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얻습니까? 사람에게서 얻습니까? 환경에서 얻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하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 언제 제일 행복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한가 봐.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한가 봐. 제가 잘 아는 부부는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남편이 먹으러 갈래? 그러면 싸움을 그친대. 야, 나 그런 부인이 다 있을까? 얼마나 속이 얼마나 좋을까, 그 여자는.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토라져 있는데 남편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러면 가자 그러고 나선다는 거야. 그 성격도 참 좋지요. 그렇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보면 껄떡댔어. 친구가 뭘 먹은 거 보면 가서 한 입만 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여러분? 먹던 거를 달래, 먹던 거를. 하드를 아무리 입에서 그냥 애가 입 빨고 먹어도 그걸 또 빨아먹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 땅까지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먹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고 자랐거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잘 먹어요. 날 때부터 잘 먹어. 근데 한국 애들은요 베이비 부모 세대나 지금 애들이랑 똑같아.
먹는 거 보면 내 정신을 못 차려. 이게 한국 사람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난다.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이걸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누군가 했더라고. 몸과 사회라고 하는 브라이언 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먹기를 금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먹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금지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의 죄와 타락은 시작되었고,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이 창세기 딱 맞아. 나는 목사인데 내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이거는 캐치 못했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안 주셨습니까? 진짜 맞아. 성경은 생각해봐요. 창세기 무슨 얘기야? 먹지 말아라 그랬다고.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먹으면 안 됐어. 그거 홀딱 집어먹어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영 죽게 생겼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안 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 예수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런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친구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친구 멀리 하시고, 도박하는 친구 멀리 하시고, 남 험담하는 사람 멀리 하시고, 여러분 쫓아가면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참 젊은 여성이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게 되지요. 태우는 목발을 짚고 아빠와 해변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 아버지도 참 마음이 무겁고 안 좋았죠.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발로 걸으나 두 발로 걸으나 걷는 것은 똑같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는 것이죠. 아빠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동행이면 언제나 환영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동행은 기쁨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쁨의 동행. 기쁨의 동행. 누군가 함께 가는데 그것 자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무엇이 없었다? 기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잖아 지금. 그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잖아. 자기들이 죽게 생긴 거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유럽 큰 성회를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터뷸런스, 그냥 흔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밑에 뚝뚝 떨어져. 이게 비행기가 옆으로 흔들리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뚝뚝 떨어져. 100m, 200m씩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터뷸런스를 만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국에 도착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막 기도했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동행하는 장로님들이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 기도하셔야지.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지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타고 계신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떨어뜨리시겠어요?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아니 살면서 조금 흔들린다고 막 난리를 좀. 아이고 참.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일이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일, 한국이나 전 세계나 뭐 정신이 없잖아 지금. 언론들 보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호들갑이, 이런 호들갑이 없습니다. 금방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언론이 중심을 잡아야지. 언론이 다 치우쳐갖고 자기 얘기들 다 하고 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누구랑 동행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나가고 나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염려합니까? 예수 믿어도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기쁨이 없다.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읽고 있는 책 중에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부님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신학교 다니는 그 주인공이 신학교를 다니고 그 선생님이 아주 철저하고 완고하고 아주 그냥 빈틈이 없으신 분이야. 그냥 시간을 지켜서 정확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 신부님이 뭘 좋아하느냐면 낚시를 좋아해. 낚시 가자 그러면 아주 그냥. 그래서 함께 그 주인공이랑 가는데 낚시 갈 일이 생긴 거야. 그런데 낚시를 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야 돼. 이 신부님이 마음이 급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인공한테, 너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 그리고 이 신부님이 바지를 걷고, 그리고 낚싯대를 메고, 그리고 그 개울을 건너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뒤돌아보면, 자기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너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그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쁨은 낚시야. 근데 우리의 기쁨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T.S. 엘리엇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4월에 큰일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은 큰일은 대부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봐. 바로 나가기만 하면
벚꽃이 그냥. 그 벚꽃을 보고 인상 쓰면 진짜 나빠.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성찬주일이지, 밖에 꽃 펴 있지, 춥지도 않지. 뭐가 문제냐고? 내가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인상 쓰고 나가기만 하면 다시 한번 예배를 더 드리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이며 기쁨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혼자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 나가오니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치유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은 더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물질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모두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